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운 것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대림절 세 번째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이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셔서 정결하게 하옵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맑고 하나님 중에 그 맑고 하나님 중에 구천사 내려와 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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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영광에 퍼지네 내오라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백성들을 사하신 만왕의 왕일세 열과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을 심히 알고자 근거하도다 우리 손 높여 찬양드립니다 열리가 꺼져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가운데 그치고 잠깐만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하얀 없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주보자 앞에서 주보자 앞에서 할렐루야 백성 엎드려 그 하얀 없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림절 넷째 번째 새 아침을 맞이해서 적은 숫자이지만은 주님의 몸님께 나와서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가 머리 숙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무능력하고 보잘것 없는 원래 같은 보다 못한 인간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히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일부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또 영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들에게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방주제단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제를 세우실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당당히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내도우심으로 뉴욕에서도 소문난 교회로 소문나게 인도하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세계 만방에 널리 전하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려운 삶들을 위해 봉사할 것도 주셨고 서로 사랑하며 특별히 약한 지체들을 향해 참된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비치며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위험이 많고 혼돈된 이 세상 순례자의 길을 가는 교회로 방주재단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알레메다 방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공은 전도사님 병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완쾌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레메다 방주재단이 크게 발전해서 전 지역을 복음화로 발전하게 하시고 영과 육을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약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소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료되며 샘을 얻는 이 시간으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다가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주의 심령의 믿음의 부유함을 있게 하시고 애통하며 복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 장로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세울사오니 이 기둥 분 이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을 받는 두 장로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무용지명입니다. 그러나 주실 것을 믿고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새로운 마음과 세대 비전을 주시고 교회 비전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 충성하는 귀한 두 장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장녀입니다. 그 인물을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청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상남대 중창단 찬양위에 같이 알려주시옵소서. 참 춥고 어떤 때는 비가 눈이 내려오나 그 먼 곳에다 이곳에 오시는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찬양대에 몸의 건강을 허락해 해주시고 절대 감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권세와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할 말씀이 저희들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목사님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께 건강을 더욱 허락해 주시고 늘 날마다 말씀에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사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순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첫 번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순서마다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제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4장 7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성중 장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모퉁이돌. 이 찬양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명성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 목사님들로만 이루어진 합창단, 찬양단을 해서 이 찬양을 불렀었거든요. 그때 열심히 연습했는데 마지막에 실수를 했어요. 근데 우리 여성중창단은 실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 뭐냐면 모퉁이 하고 돌이 딱 나올 때 한 분이 돌을 먼저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열심히 잘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안 맞았었는데 우리 여성중창단 너무 잘 맞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새벽에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아침 시간에 쉽지 않은데 또 귀한 찬양으로 매주일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죠.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의 주제는 만남과 화해 그리고 사랑입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건 누구와의 만남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금방 오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화해는 어떤 화해겠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영죽을 죄인인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래서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 만남과 화해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여러분 성탄절까지 계속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은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죽으심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를 구원하신 것, 그게 맞는데요. 그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 안에 내용은 뭐가 담겨져 있는 거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덧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복되고 소망이 가득한 삶이 다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본문 7절과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 뭐 사람들이 사랑의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어떤 정말 어떤 시인이 훌륭한 시인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불렀어도 그거 다 그 사람에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세상에는 참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 오늘 본문의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알의 의미는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체험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는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그죠?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내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들여서 다 해도 그거 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이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가 맞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뭘 보고 알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는 예수의 제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알 거야. 우리 표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뭘 보고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요즘 교회가 얼마나 참 이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느냐?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대요. 왜 교회가 싫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단적인 예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안 살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옳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 교회를 자꾸 떠난다는 거죠.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정말 무거운 것으로 들려와야 돼요.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로 들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과연 어떻기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교회를 떠나갔을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권고입니까? 권면입니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예수님의 이 명령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가볍게 여길 수 없다 그랬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이즘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미이즘 무슨 말이죠? 거의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단어에도 있어요. 미이즘, me, me, 나를, 나에게 그런 뜻이잖아요. ism 하는 것은 무슨 경향주의 그런 거죠. 이게 두 개를 붙여갖고 미이즘이에요. 자, 이 정도 되면 무슨 뜻인지 대충 감은 오죠. 미이즘이라는 게 자기중심주의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주의.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가치관을 미이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의 행복과 자기 만족을 최우선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그걸 미이즘이라고 해요. 요즘 흔히 말하는 젊은 세대를 예전에는 X세대라고 해요. 요즘에는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MZ세대. 그 MZ세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미이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MZ세대라고 해서 딱 그런 게 아니라 좀 냉정하게 살펴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특징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옳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가지는 장점도 있겠죠.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이즘이 강해지면 사회적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고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데 누가 그 사람하고 가까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겠습니까? 남들이 가까이 오는 것도 차단해 버리잖아요. 이런 성향.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가 나타나냐면 공동체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미이즘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책임도 회피합니다.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왜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오지도 않는 세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도 예외는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성향들이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입니까? 정말 특수하고 특별한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공동체,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라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과연 정말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정말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인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이 안에서 자꾸 반복되고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라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라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인데 그래서 치유가 되고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이 공동체 안에서 고통을 더 많이 받고 상처를 더 많이 받고 이런 일들이 더 커져가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런데 과연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데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다른 사람 얘기는 하지 말고 본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나는 상처를 한 번도 안 받았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상처 안 받으신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목사인 저도 상처를 받는데 여러분들은 왜 상처를 안 받으셨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아픔을 겪었는데 여러분들이라고 왜 안 겪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이래요, 이래.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차별하고 왕따시키고 끼리끼리 몰려다니고 이 그룹 안에는 너는 못 들어오고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좀 다르면은 좀 뭔가 부족하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노력하지 않고 부족하니까 나하고 다르니까 이상하니까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더 상처받고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서로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서로 돌아보자는 거예요.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해요. 좋은 일을 격려해야죠. 좋은 일을. 안 좋은 일에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일에 의기투합하지 말고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의기투합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자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지는 때라 그랬습니다. 그걸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람이 어떤 흉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성경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들추어내고 누구는 저랬대, 누구는 왜 저래,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하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 형식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쉽죠. 네. 헐벗은 사람이 있어요. 아이 가서 따뜻한 옷 입어.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아이 가서 좀 맛있는 거 사 먹어.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내 옷을 벗어서라도 그 사람에게 입혀줘야 되는 거죠.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맛있는 걸 사줘야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의 이러한 권고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 지체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려고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이.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본질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한 것들은, 내가 사랑을 베풀었다고 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기보다는 동정이고 연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아픔과 고통, 괴로움, 슬픔에 우리가 다가가지 못한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뭡니까? 사랑의 본질은,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잖아요. 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시금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죠.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건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그 사랑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네. 진정한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무례하게 대한 적이 있습니까? 그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하게 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항상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이 사랑의 본질을 그냥 쭉 읽어나가지 마십시오. 하나하나를 묵상해 보세요. 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그 말씀은 한마디로 하셨지만 그 말씀의 내용은, 그 명령의 내용은 이렇게 깊고 오묘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고 한 사랑의 명령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는 성탄절이죠. 사랑의 왕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면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명령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명령을 붙잡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라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배려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힘쓸 때 우리 방주 공동체가 정말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예수는 좋고 교회는 싫다 이런 말을 했지만,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도 좋고 교회도 좋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이 명령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했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했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최선을 다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더 커지게 만들었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랑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20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밤 모든 사랑 내 몸과 죄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이래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을 어르시소 남성계를 종애도를 몸소에 사랑하는 주님의 수 같은 주로 섬기하는 한 피바다 한 몰리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미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지내하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셔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늘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시 결단하며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방주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언제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건축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하며 드린 하나님의 구제의 예물과 주일 헌금, 우리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뜻을 펼쳐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손을 맞잡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이 한 주간도 견고하게 지켜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찾아가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까이 찾아가셔서 악수도 해주시고 손을 꼭 잡아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히 풍성하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축복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네, 금주 목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데 여러분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 아까 우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목요일 성탄절 예배는 오전 11시에 뉴스그룹 EM과 함께 연합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시고 또 친교 후에는 선물 교환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당 한 30불 정도 선에서 선물을 하나 잘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친교가 끝난 후에 선물 교환 행사 제2남성교회에서 주관하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금주 수요 찬양 예배는 성탄절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에 우리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끝나고 친교 후에 공동의회를 바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주제가 안건이 두 개입니다. 첫째는 매년 공동회의 때 했던 예산결산 공동회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난번에 당회에 또 은퇴 장로님들과 함께 또 의논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예장로 추대건 또 명예본사 추대건이 있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권호정 집사님과 윤순옥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셨고 또 열심히 또 섬기셨는데 연세가 이제 지나셔서 장로 피택도 오래 오셨고 또 권사 취임도 오래 오셨습니다. 이런 분들의 그분들의 수고하고 교회를 섬기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기념하면서 명예 장로, 명예 권사로 추대하자 그런 의견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게 당회에만 결정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도 또 같이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동의를 묻는 절차가 다음 주에 있게 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친교표가 친교실에 있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꼭 기록해 주시고 내년도 친교에 대해서는 한 가지 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친교부가 참 너무너무 많이 수고를 해주시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제한된 그런 어떤 버짓에서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니까 또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음식도 따로 준비하시기도 하고 했는데 너무 이제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친교부에 봉사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늘 봐왔으니까. 음식하고 뭐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년 전부터 그런 말씀을 해오셨는데 그렇게 하시고도 또 해가 지나가면 그래도 해야죠 하고 해오셨거든요. 근데 이게 갈수록 힘이 드시니까 저희가 또 많은 배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느냐면 기본적으로 식사는 국, 밥, 김치입니다. 국, 밥, 김치. 혹시라도 왜 우리 국밥, 김치만 주냐고 이렇게 하면은 곤란해요. 가서 그냥 사서 드세요 그럴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친교하시는 건 그렇게 할 거고 대신에 특별한 날들이 있어요.
뭐 교회 행사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내가 이 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것까지 막지는 않겠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준비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셔서 친교 시간에 우리 친교부가 하시는 일도 좀 많이 덜어드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간단히 먹어도 괜찮잖아요. 얼마나 잔치처럼 드시겠어요? 네. 잔치처럼 드시는 거는 댁에서 드시고 교회에서는 같이 이렇게 소소하게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좋아요. 네, 좋죠.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그리고 친교 담당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친교부에다 다 안 맡기셔도 돼요. 그죠? 본인들이 집에서 준비해 오실 수 있으면 그렇게 준비해 오시고 이런 부분들은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제1남선교회 총회가 친교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선교회에서는 총회 결과 여러분 저에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형제와 자매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